오늘은 우리 2025년 우리 하반기 첫 시작하는 첫 새벽의 시작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025년 하반기 첫 시작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살아오면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벌써 이렇게 시간 빨리 지나갔구나. 그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또한 새로운 도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2025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부여잡고 우리가 이번 하반기에 특별히 7월부터 다시 한번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왔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육체적으로 아직도 내 몸이 너무나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무엇보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숨쉬고 싶고 하나님 좀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나의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혹은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지저처치가 7월에 그 회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회복을 바라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복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배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불의했던 백성, 배신했던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는 죄를 사하시고 덮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우다. 그게 아니라 덮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필로 노트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쓰고 나서 지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깨끗하게 지워도 뭐가 되죠? 흔적이 남아요. 자국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덮어버리면 전혀 자국이 남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하셨냐? 드러내시고 그 흔적을 아예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결코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그것들을 덮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의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기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과거에 좋았던 한때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또다시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내 상황, 내 현실, 내 바람에 묶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의 상황들, 내 바람에 나도 흔들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이 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공동체의 탄원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탄원의 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가 어찌 될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전국에는 우리에게는 그 죄에 따르는 심판과 징계가 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돌이키시다라는 거, 우리를 돌이키시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누구의 의지로 돌아가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야, 너 똑바로 살아. 너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결국에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선하게 돌아가려면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분노를 거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거두소서라는 것은 깨트리다, 무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무효로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다시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다시 살리사라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심령이 소생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도록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사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거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 예배의 회복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춤추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월에 우리 목표가 뭐냐면 회복을 맡김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복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회복의 그 주관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데, 그 회복의 시작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 회복을 소망하시는 우리 7월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화평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화평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얻는 것이 뭐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화평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평안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의 온전함, 질서를 찾아감, 무엇보다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소망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춤출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그 화평에 입맞추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이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왜? 세상은 변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변해야 된다고 그래요.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질서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결코 낭망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다시 반드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보세요. 진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의가 땅에서 솟아나서 이것이 입맞춤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하나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 그렇게 될 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처럼 시편의 기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 오는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저 복권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그 자리에 그저 있으면서 복권 떨어지듯이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시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한 발짝 뛰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발을 옮기십시오. 말씀을 따라 다시 걸어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좋은 얘기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어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른밤 쳤을 때 무시하고 돌아서고 안 보면 그만,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그랬어요.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내어주고 7번, 70번 그 이상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좋아요.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에. 그 책의 핵심은 간단해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경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핸드폰 혹은 AI,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겪어야 될 일들을 너무나 손쉽게 처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편리성이죠. 편안해진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드럽고 더 편하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이 책의 저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간을 쇠퇴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상업적인 것이 결탁이 되어져서 오히려 우리를 태화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책의 핵심이 뭐였냐면, 경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경험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느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행도요, 요즘에는 우리 희원이가 가끔씩 이제 방에 가보면 뭔가를 해. 그래서 너 또 게임했지? 그러면 게임 안 했대. 그럼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글링으로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아, 걔 취미가 희한해요, 저는 보면.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얘가 전 세계 구석구석 다 가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간 것 같지만 안 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어딜 갔는데 얘가 여길 아는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글링으로 미리 갔다 왔던 거야. 그런데 지식은 알 수 있지만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만남, 공기, 그곳에서 먹거리, 체험할 수 없어.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없어. 아주 소수의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경험으로 가야 돼요. 예배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올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우리의 회복은 예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망하시고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고 예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7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우리 지저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회복을 간구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다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곳, 나의 생각대로 예배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와 화평이 입맞추는 그 길, 그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이것을 누리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그 은혜의 회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 7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또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여러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고3 수험생들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힘내서 정말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 회복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